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은 일명 만인 제사장. 사실은 만인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만인,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신자 제사장의 이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출발할 수 있는 출발이라고 여겨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크게 보면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전 세계 기독교는 크게 보면 로만 카톨릭, 우리가 흔히 천주교라고 말하는 카톨릭과 그리고 정교회, 동방 정교회라고도 일컬어지죠. 정교회, 그리고 하나가 개신교, 우리가 속한 곳이 개신교입니다. 한문으로는 개신, 고쳐서 새로워진 그런 기독교다 해서 개신교인데요. 이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티즘, 그래서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프로테스트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싸우다, 저항하다, 반항하다, 흔히 좀 거칠게 표현하면 개기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붙여졌냐면 카톨릭 입장에서 보기에 중세 카톨릭의 타락과 부패,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너희들 성경하고는 틀린 것을 가르친다. 성경하고 다른 제도 속에서 너무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전통 중심의 종교가 되어간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근데 카톨릭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반항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반항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객이니까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약간 비하적으로 쓰던 말이 시간이 지나며 그 용어가 굳혀집니다. 굳혀져서 오늘날에는 개신교를 지칭하는 말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럼 무엇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했는가? 그 중에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제주의입니다. 사제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위아래 계급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윗계급이 있고 아랫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사제 쪽, 사제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신자, 평신도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일반 평신도들은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게 카톨릭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스스로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못합니다. 그래서 사제를 통해서 신부님 앞에 나아가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죠. 고해소라는 곳 앞에 가가지고 신부님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 신부님이 고해를 듣고, 고해를 들으면 신부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형제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지금 고해한, 말한 그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사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안하고 안심하여서 발걸음 가볍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안 하시죠? 우리 개신교인들은 왜 그렇게 안 할까요? 프로테스탄트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우리가 회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직접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사람을 거쳐서 그 사람이 내 대신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 대신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사한다,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없다. 여러분 이 사제주의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뭐든지 사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제가 나중에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사제주의를 배격하는 근거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카톨릭의 사제말을 말합니까? 아니죠. 이때는 아예 카톨릭이 없었을 때니까. 너희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해성사를 누구 사람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하지 않고 또 포도주와 떡,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중세 가톨릭에서는 성찬물을 다 주지 않았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주지 않았고 오직 떡만 주었습니다. 떡. 왜? 급이 다르니까요. 급이 달라서 다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제주의를 배격하는 성경 구절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루터가 들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해 봐라. 모두가 다 제사장, 모두가 다 사제이지 않느냐. 이 사제라는 말은요,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는데 왜 우리는 잘못 행하고 잘못 가르치고 제도를 잘못 만들었느냐. 이러면서 프로테스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계급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 특정한 사람들만 제사장이고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누군가만 제사장이고 나는 제사장 아니다. 우리는 제사장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이라는 이 말이 이 뜻이 특정한 어떤 계급, 특정한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면 이 제사장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특권을 가진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명과 역할을 가진 말입니다. 사명과 역할을 뜻하는 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살펴보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근거가 되는 원래 글을, 원래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이 근거가 되는 원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베드로전서에 나온 구절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전서 9절에는 조금 용어가 틀린 것처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나옵니까? 이 말씀은 애굽을 이제 벗어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났는데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바로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백성들에 대한 욕심, 이제 우리 이집트의 고된 노역들은 누가 하느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습니다. 당시에는 마병, 병거가 전차, 장갑차, 오늘날 현대의 전차와 장갑차와 같은 그런 무게를 갖습니다. 마병, 전차를 이끌고 그렇게 이 뒤를 쫓는데 문제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를 건너지요. 긴박한 순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뒤따라 이 애굽의 마병들이 뒤쫓아 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수장시켜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자유, 이집트로부터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되었지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의지도 사라지고 또 군사력도 다 대부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격할 능력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으나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자락 아래 1년간, 약 1년간 진을 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로부터 모세를 만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먼저는 너희는 제사를 할 때 이렇게 드려라.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라 하면서 5가지의 제사 방식과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에 관한 법들, 성결법,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심지어 재판법, 돈을 구워주고 받는 이자법, 여러분 세세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 곧 여러분 나라를 이루면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어가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민족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필요한 법들을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세오경 율법들을 다 주시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걸 주시겠습니까? 그때 바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주시기 직전에 시내산 자락에 모여있는 백성들 앞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봐라, 애굽,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마병들과 그 군사력, 권력들을 내가 무력화시키는 거 보았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언약, 말씀을 줄 테인데, 법을 줄 테인데 이것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헌법으로 따지자면 헌법의 정신 단계에 있는 헌법 전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 이러한 백성, 이러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는 이제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의 이스라엘 12지파 그 혈통의 민족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12제자들을 통해 이룬 새로운 12지파 새 이스라엘 백성들 된 그리스도인들 모임인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원글, 처음 인용된 원글에서부터 이 뜻을 상기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구원의 의미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 받았습니까? 그것을 묻기 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다 하면 어느 단계에서 끝나냐면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다,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났다, 뒤쫓던 그 군사들, 병거들로부터 벗어났다, 아 이제 편안해졌다, 이제 자유해졌다. 여러분, 구원을 여기서 끝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죠. 바로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출발선에 서게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선에 서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벗어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하고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은 것으로 구원의 의미를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법을 따라서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행동방식,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죠. 옛 삶을 벗어버렸으면, 이집트 바로 치하에 있었던 노예로서의 삶을 벗어버렸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향하여 먼저 생활 방식을 익히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나안을 지향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벗어남, 그러나 또 무엇을 향해서 걸어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유함 얻은 것,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난 구원받았다라고 끝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 이룰 몫이 있구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비전과 꿈이 있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차원까지 이룰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의미를 다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할 때, 이 제사장은 출애굽기 원글을 보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백성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서 거룩한 적, 위선을 떠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 다음 2장 9절의 뒷부분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어디로요? 빛으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보십시오. 몸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죠? 근데 몸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다 끝났다, 나 다 이루었다, 아니라는 것이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 되어가지고 사명은 이수하지 않는, 완수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둠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의 빛을 받아 이 빛을 비추는 사람들. 여러분, 빛을 비추는 삶은 먼저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아닌 말로, 쉬운 얘기로, 여러분, 이 무더위에 이 시원하지도 않은, 너무 덥다 보니까 냉방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에 이 시원하지도 않은 이곳에 막 복잡하게 주차해가지고 복잡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뭐 불편하게, 뭐 번거롭게 그렇게 살아 이러는데 우리는 아니요,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해. 오셨잖아요. 불편하게. 여러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빛을 바라는 삶.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산상수훈에 긴 설교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팔복성교가 이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산상수훈 말씀을 하고 난 다음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돼요. 소금 입장에서는 부서져야 됩니다. 소금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은 잘게 쪼개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해서 녹아지고 맛을 내는 거죠.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거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단어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서 또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만약에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가 세상의 빛을 내면,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을 내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행실이 단순히 저 사람은 참 착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착한 행실,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한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너희의 그 오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 뭘까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세계, 합당한 공동체, 합당한 민족들, 합당한 하나님의 본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들의 모습들. 여러분,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 그들이 엄격하게 절제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그러나 형식적이고 율법적이어서 문제인 것이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은 다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결단코 제사장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거룩한 백성들로 된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사장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흔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 한국 교회는 약간 변질이 돼가지고 이 프로테스탄트인 개신교인들이 이건 그러면 목사님이 할 일인가 보다 하고는 성도님들은 안 합니다. 이런 사명과 이런 의무는 성직자들, 그래서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할 일인가 보다. 여러분, 틀린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게 개신교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변질돼가지고 원래 카톨릭에서 말했던 두 계급, 이것은 없다. 그러니까 목사나 신자들이나 다 똑같다. 우리는 급이 같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권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똑같다 해놓고 나서 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의무는 급을 나누고 권리는 우리는 동등하다고 하고. 여러분, 이게 개신교의 변질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의무나 특권이나 모두 다 동등하게 받은, 하나님 앞에서 의무와 특권을 동등하게 받은 제사장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빛된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자의 삶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든 신자들이 다 새기고 감당하고 살아가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는 힘 있는 사람들입니까? 힘 없는 사람들입니까? 특히 고대 시대에 나그네들은, 즉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 땅에 살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절대 보호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였습니다. 너 누구야? 너 통행증 내놔봐. 너 여기 우리 주민등록증 내놔봐. 너 우리 로마 시민권인 걸 증명해봐. 증명 못하면 나그네. 나그네는 아무 보호를 못 받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소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이 교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머무르는 사람들, 실제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헬라 세계 안에서
로마인들, 로마 제국 지하에서 유대인들은 피지배 민족으로서 소수자들이었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수자들 중에서도 또 소수자들, 마이너리티, 힘이 없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 소수자들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이 행실이 어떤 행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제사장적 삶, 이것을 보고 너희를 향하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오해가 많았습니다. 성찬식을 행하고 그런다니까 쟤네들은 사람 잡아가지고 살 뜯어먹고 피 마시고 그러는 애들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떼어 내어주는 살이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는 피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착한 행실을 보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쟤네들 사람 잡아먹는데 어린애들을 잡아서 그 살 뜯어먹고 피 바르고 피 마시고 그런데 라는 이런 오해를 사면서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소수자 중에 소수자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쟤네들은 뭔가 다르게 살아. 왜 저렇게 살지 싶은데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 무리들이 살아가는, 저들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저 방식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여러분, 이것 자체가 선교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자랑할 거리가 있어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고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재력이 있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 없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석었습니다. 덜 배웠습니다. 못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니,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니 이것 자체가 선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니까 나 한 사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먼저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구별하시긴 하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건지셔서 부르셔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약속한 땅으로 가라. 가라.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딘가로 가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어 빛으로 들어가라. 빛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단한 권세자. 그래서 세계사 역사책에 아브라함이 안 나옵니다. 왜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넓은 땅을 다스리지도 않았습니다. 거부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은 보통 무슨 수메르 제국을 이뤘다든지 메소포타미아의 그 많은 큰 제국을 이뤘다든지 그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제대로 된 땅 한 평도 제대로 다스리지도 않았고 군사력도 없었고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왜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는 무슨 의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룬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대단치 않았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현실, 그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신실한 현존이라고 합니다. Faithful presence.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소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이 시대의 문화 풍조 속에서는 소수자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실한 현존이 필요합니다. Faithful presence.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대단한 것을 이루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돈 벌고 그러지 않아도 일평생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선교가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 12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엄청나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큰 나라를 이뤘다라는 게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높아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 우리도 고난당하는,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후손 중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돈 많이 벌려고, 대학 시험에 합격하려고, 승진하려고, 성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려고 한다면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기와장에다 이름 써가지고 저 절에 시주하시는 게 낫습니다. 공양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요, 그렇게 나 잘 살고 합격하고 성공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롤모델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자초하고 고난을 감수하며 사명의 짐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게 살면 세상이 더 나아집니다. 내가 아니라 세상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 단위로 말씀하시고 공동체 단위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 관한 것도 제사장, 출애굽기에는 제사장 나라로 공동체잖아요. 거룩한 백성들 공동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아니에요. 뭐라고? 세상을. 하나님은 세계를, 공동체를, 이 지구촌을, 전체를, 인류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도 나 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 내가 불편함을,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을 감수할 때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감에 있어서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계속 거룩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제사장 나라니까요. 우리는 거룩한 족속들이니까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왜 다르게 사냐고, 너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다르게 사냐고 묻거든. 우리는 나는 니들하고 달라, 당신들하고 달라, 선을 확 긋고 나서 상관하지 마, 뭘 하려고 그래, 이게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 부드러움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soft difference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차별성.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에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신앙교회가 품어야 될 비전이 바로 이 부드러운 차별성, 우리의 비전으로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soft difference,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는 다르지만 다른 우리가 묻는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 다가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명하시고 품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이건 뭘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서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모이니까 좋은 거예요. 서로 친밀한 거예요. 우리끼리 응집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응집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응집력, 성령의 응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응집력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개방성이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 모레면 99주년입니다. 거의 100년 맞이한 우리 신앙교회가 응집력이 있습니까? 말씀의 응집력,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응집력, 우리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응집력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여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방성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면서 또 우리는 내가 교회 안에 속한 모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역, 성교회, 전도회, 동호회, 또 우리 335 끼리끼리의 모임. 응집력? 목사님, 응집력은 있어요. 우리끼리 모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끼리 모이면 얼마나 친하고요. 수십 년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속사정까지 다 알아가지고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두 번째, 개방성은 있으세요? 거기에 누구 낄 자리가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품어야 될 목표이자 풀어야 될 과제이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바로 이 공동체, 응집력과 개방성.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혹시 우리끼리만 좋아가지고 새로운 사람 오면 귀찮아, 번거로워, 어색해, 어려워. 우리의 모임들 중에 취미생활 하는데 우리끼리 놀러 가면 좋잖아. 그러면 낯선 사람 부르고 그래요. 귀찮아, 하지 마. 우리끼리 좋잖아. 우리끼리 딱 닫혀놓고 우리끼리만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죽어서 가는 거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한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응집력과 개방성의 균형을 잘 못 잡는데 우리가 교회 밖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하겠습니까? 선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응집력 있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러나 또 개방적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 함께 하자고, 우리 같이 재미 보자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은혜 누리자고, 우리 함께 같이 즐겁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며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나가자고. 여러분, 공동체에 바로 이러한 응집력과 개방성을 가진 공동체의 이야기가 없으면 그 공동체도 상실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100주년을 앞두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인 제사장 나라, 거룩한 족속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의 비전과 꿈을 우리 신앙교회가 품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유한 차별성을 가지면서 응집력과 개방성을 동시에 갖춘 복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